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더 읽습니다. 17절부터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믿음의 의미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 특별하다고는 그렇긴 하지만 그냥 보통 말씀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끔가다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저는 특히 이제 그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그 말씀들을 볼 때 눈물이 많이 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계속 울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제가 그러한 마음과 심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알아주셨으며 왜냐하면 어떤 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7가지를 배워왔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믿음이 뭐냐면 구약적인 믿음 같은 거예요. 기본적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3가지인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 이걸 영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말씀, 하나님 계신 것 말씀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신뢰하면서 그분께 내 삶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의탁. 이것이 기본적인 믿음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고 그리고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 즉 그 약속한 심판과 재림과 구원을 믿고 인내하며 담대하게 기다린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믿음이 하나님을 특히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 노아 방주 그겁니다. 여섯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고 해도 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가야 될 때를 가는 겁니다. 일곱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즉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얘기했죠. 한번 퀴즈입니다. 맞춰보세요. 자, 바벨로니아 문명은 어떤 문명, 어떻게 생긴 문명입니까? 반달형의 문명입니다. 자, 바벨론 이 문명, 또 고대적으로부터 얘기하면 수메르 문명인데 이쪽에 강이 이렇게 2개가 이렇게 흘러요. 하나는 왼쪽 밑에 있는 강이 무슨 강? 유프라테스 강. 그 위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이곳에 이쪽 왼쪽에 우르라, 갈대아의 우르라고 하는 도시, 아주 유명한 도시, 고대로부터 아주 발달했던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쪽 위에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를 버리라고 했어요. 하나는 고향,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 이 너의 근거가 되는 이런 것도 다 버리고 떠나라 해서 모르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아주 어려운 결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자,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영상을 봤는데, 자, 여기가 이제 그 옥상입니다. 옥상이고요. 고양이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고양이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이 옥상 처마 밑에 여기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 다리가 없잖아요. 근데 갈 수 있는 지지대가 하나 있습니다. 전기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창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이 창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겁니다. 자, 이 고양이는 여기를 들어가고 싶으니까 어떡합니까? 당연히 전기줄을 이용하고 창틀을 이용하고 창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자,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이렇게 보고 상당히 위험한 느낌이 드니까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고양이가 전기줄을 탁 잡고 타닥 하면서 잡으면서 이쪽에 있는 열려진 창문을 탁 잡았어요. 잡고 여기서 또 점프를 다시 해가지고 창 안으로 싹 들어갔더라고요. 대단하죠? 위험성이 큰데도 이 문제를,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더 놀라운 걸 봤어요. 자, 지붕입니다. 지붕 위에 개미가 왔습니다. 개미인데 정확하게는 개미가 왔어요. 냄새를 맡는데 이 처마 밑에 이쪽에 벌이 집을 만들고 여기에 꿀이 있는 거예요. 이 꿀을 먹어야 되겠다고 개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개미니까 이렇게 잡고 천장을 잡고 이렇게 타고서 이렇게 와서 그냥 이렇게 가면 되지 않나? 근데 이 거꾸로 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이것을 잡기가 개미도 어려운가 봐요. 어떡합니까? 포기를 해야 되나요? 꿀은 너무 먹고 싶은데 개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부터 옥상에서부터 다리를 만들기 시작해요. 다리를 만드는데 사람 팔뚝만한, 제 팔뚝만한 다리를 굵게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당연히 중력 때문에 떨어지죠. 그래서 점점 올라갑니다.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가서 딱 닿아서 거기를 습격하는 거예요. 와. 개미들이 눈이 있나요? 눈이 있어요. 볼 수 있나요? 개미들은 눈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말을 하나요? 말도 못합니다. 그럼 뭐를 합니까? 페로몬 향기로 자기들은 대화를 나누는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개미들이 그것도 한 마리씩 쭉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팔뚝 같은 거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U자형으로 해가지고 이거에 이 불가능할 것 같은 미션을 성공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습니다. 아내하고의 나이 차이는 10살, 따라서 아내 사라는 89세가 됐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포피를 뺀다는 거죠. 이 성기의 끝부분에 있는 이거를 잘라버리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표식이 됐어요. 나중에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표식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후에 하나님이 2명의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오셨고, 또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에는 하나님의 징계, 벌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오셨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야 뭐 남자니까 남자 구실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사라 아내의 경우에는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가 되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의 나이가 그 당시에 13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이분들을 대접을 합니다. 범상치 않은 분들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고,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외부로부터 오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이 이 유목민족의 오랜 전통이죠. 그래서 대접을 잘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꺼내셨습니다. 창세기 18장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생리가 있어야 아기를 낳으니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딱 엄중한 표현으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생리가 없어서 죽은 태를 가진 거를 우리 한자 말로는 성녀라고 얘기합니다. 성녀. 태가 닫혔다. 돌이다.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성녀가 됐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장막문에서 듣고서 처음에 속으로 웃었어요. 왜 웃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남편의 나이가 99세고 나는 89세인데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몸을 잘 알아. 생리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 많은 할머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만들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웃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라는 그 순간에 정말 섬찟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말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거를 보면 안 되고 그분을 봐야 돼요. 그분의 능력을 봐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반드시 믿음 안에서 그거를 항상 고백을 해야 돼요. 믿기 어려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가능한 미션이라도 그분이 하신다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제가 이 고양이와 가진 개미 얘기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뭘 눈으로 볼 적에는 이건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얘들도 가능하게 일을 하잖아. 하나님이 내 수준에서 생각하고 내 수준으로 행동한다면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겠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앞으로 1년입니다. 1년만 지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경사가 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라가 이 할머니가 아기를 낳고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안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계산해 봐도 불가능한 일이니 쓸데없는 말, 나를 조롱하는 말 그만두세요. 그런 거짓 복을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지, 최초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기적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멘을 해야지 비웃고 안 믿는다 말하고 싫습니다 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라가 만약에 성질머리가 아주 더러워가지고, 나도 들었어요.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해요. 무슨 내 이미 생기가 끊어진 지 오래됐고, 그래서 이스마엘 통해서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안 되는 거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기대도 안 해요. 아니 그딴 식으로 말을 함부로 짓거렸다면 한 대 더 맞고 또 한 대 더 맞았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웃었지만, 불가능하다라는 걸 계산해서 웃었지만 섬찟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사라도 믿어야 되고 아브라함도 믿어야 돼요. 아니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걸 싫다고 웃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날부터, 하나님 떠나가신 그 날부터 자신의 몸에 젊었을 때 느꼈던 새로운 생기가 도는 것을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느 날 내 몸 안에서, 내 태 안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느 날 입덧을 하게 되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미션이 가능한 일이 된 겁니다. 기적이 됐습니다. 나의 삶에 사건이 되고 현실이 되고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진실된 것임을 입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옵니다. 이 잔을 이제 옮겨달라고.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었죠. 나사로. 마리아는 오빠가 죽은 것 때문에 기운이 쑥 빠지고 예수님한테 삐져가지고 얼굴도 제대로 들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 무덤가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마르다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어서 냄새도 날 건데요. 며칠 지났거든요. 나흘 됐어요. 문 열어. 나는 뭡니까?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어요. 끝난 거야. 그 나흘째는 영혼도 이미 떠난 거예요. 사흘 동안 영혼이 머문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사흘 동안에 여기 있다가 장례를 이제 치르는, 이스라엘은 이제 당일 장례 썼기 때문에 당일 장례인데 우리는 보통 3일 장례잖아요. 3일 동안은 그래도 여기에 머문다가 4일째 떠난다고 하는데 이미 사흘째 됐으니까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근데 아니야. 예수님은 그 죽은 자를 향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문 열어. 나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배웁니다. 여덟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자신이 이 아이를 낳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미션을 선언했고 하나님 자신이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새로운 미션이 주어지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풀어야 돼요. 야, 내가 그렇게 미션을 던져줬고 내가 문제를 푸는 걸 보여줬지? 이제 내가 미션을 줄 테니까 그 미션을 한번 풀어봐. 그게 뭡니까? 아주 어려운 미션인데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고 가정이 큰 기쁨으로 훌륭하게 자랐고, 그런데 이 이삭을
물론 우리는 이제 한 10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때 나이가 예수님 나이 30살 정도 됐을 것이다. 요새처럼 예수님 사역처럼 30살 정도 됐을 거라고 보는데, 여튼 하나님이 정해 주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태워서 바쳐라라고 그랬습니다. 자, 내가 미션을 던져주는데 이 미션은 아주 충격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미션이야. 시험이야. 가정의 미래고 가정의 희망이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입니다. 근데 이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죽여서 각을 뜨는 겁니다. 원래 이제 이 발목을 잘라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배를 갈라서 각을 떠서 벌려놓고, 그것도 완전히 번제라는 불로 태워서 나무 해가지고 불로 완전히 태워서 온전한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렇게 네 자녀를 죽여서 각을 뜨고 벌려놓고 나무로 태워서 불로 태워 죽여라는 거예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잘 키워놓으니까 죽이라고요? 이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비이성적인 이야기입니다. 불합리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율법적인 것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이방 신들을 섬길 때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 막 집어넣고 태우고서 바치고 그랬거든요. 이방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그렇게 죽이지 말으라고 막았어요. 반율법적인 겁니다. 반종교적인 행위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하고 반종교적인 반율법적인 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미치신 거 아니야?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이 미션을 받은 다음날 아침 일찍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젯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산에 올라서 이삭을 바치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전혀 내색하지 않아요. 그런 거로 보면 오직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어려운 미션, 내 마음속에 갈등도 일어나고 아이하고 같이 뭐 이야기 나누고 밤에 불 태우면서 이렇게 모닥불 아래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할 때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내색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산을 올라가고 믿음으로 이삭을 묶어놓고 그리고 눕혀놓고 칼을 들어서 칼을 향해서 칼을 가지고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말이죠. 전혀 갈등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바치라고 하면 바쳐보는 거예요. 칼로 찔림을 받고 난도질되어서 죽은 이삭, 불로 다 태워버린 이삭이라도 하나님이 되살리시던가 아니면 다른 자녀를 주시던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걸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에게 이야기 하시는 것에 어떤 뜻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잘못된 게 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의 나쁜 것들을 전부 좋게 바꾸어 주셨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사실 어떤 일이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전에 어떤 심각한 일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냐면, 사라가 배가 부른 상태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어려운 어떤 기근 같은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지도상으로 보면 이쪽 보통 헤브론에 많이 있거든요. 이쪽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아래쪽에 제일 높은 지역이 헤브론산이에요. 헤브론산. 헤브론 지역의 산, 헤브론이 원래 산 지역에 있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곳은 이 헬몬산이라는 게 있고, 헬몬산 산이 있고, 여기 이외에는 이쪽이 제일 높아요. 근데 여기에 살았거든요, 주로. 근데 이쪽에 지중해가 있는 쪽으로 갑니다. 여기 뭐냐면 블레셋 지역에 그란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지역인데, 그 블레셋 지역에 갔다가요, 자기 아내 사라를, 지금 배부른 사라를 아비멜렉 왕에게 빼앗겼어요. 밑에 있는 애들이 걷어갔어요. 쉽게 얘기해요. 상납하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남편이 있는 여자를 네가 왜 데리고 갔느냐 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고 빨리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그가 돌려보내면서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지만 그렇게 안 하면,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해가지고 아침에 이 왕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빨리 돌려보내고, 아비멜렉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은 1000개를 선물로 줍니다. 선물로 은 1000개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이 왕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블레셋이 살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태를 다 막으셨다고 했어요. 아기를 못 낳게 태를 다 막으셨는데, 그래서 살게끔 이렇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위기를 막아주시고 이랬든 저랬든 복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떠난 다음에 무슨 손해가 있었냐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너 잘 되도록 자꾸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떠났는데 너 마이너스 있냐? 기근을 만났지만 너 손해 받았냐? 손해 있냐? 오히려 농사가 더 잘 되고 그러잖아요. 아내를 2번이나 빼앗겼는데 너 손해 받았냐? 아닙니다. 선물만 많이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전쟁을 치렀는데 손해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이런 거 다 찾아오고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물질들 다 뺏어 갖고 왔어요. 큰 부자가 됐죠.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나서 손해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나서 손해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라 계속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있고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바쳐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쁜 것을 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남겨주실 분입니다.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뭔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 어려운 미션을 지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사실 이삭, 그러니까 사라도 믿어야 되고, 사라에게 물론 얘기하지 않고 갔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전설입니다만, 여하튼 믿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해서 칼로 딱 내리시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말이죠. 창세기 22장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 여기서 9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랬어요. 제 첫 번째 기본적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데, 신뢰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믿는 거예요. 무슨 일이 요구되더라도 믿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믿음, 절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예요.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하고 반종교적인 반율법적인 요구, 미친 것 같은 그런 요구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치신 분이 아니다. 이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서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2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내가 맹세를 하노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한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멘.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미션을 요구할 때 저항하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온갖 것으로 따질 수 있잖아요. 아이, 나는 딴 것을 해도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너무 이상한 요구세요. 하나님 요구 잘못된 거예요.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우리가 삐딱하게 얘기하고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입을 닫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하라면 해요. 바치라면 바치고는 거예요. 자, 코치의 중요성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운동을 저도 이제 그 테니스를 대학교 때부터 해서 테니스를 친 지가 4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골프를 하던 사람이 뭐 다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코치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내가 어릴 때 배웠고 젊었을 때 배웠던 어떤 거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해봤어도 나도 모르는 나의 성격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는 모든 사람과 같이 배워도 그 사람이 가진 그 성향이나 기질이나 어떤 그 능력 때문에 다 달라요. 나의 습관이, 나의 생각이, 나의 고정관념이, 나의 어떤 타고난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나는 나의 성격을 가진 테니스 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조금씩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코치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아시지만, 히딩크도 생각하고 그러지만, 코치가 이렇게 보면, 야, 공 차봐. 야, 테니스 해봐. 네가 배웠지? 네가 바이올린 켰지? 야, 해봐. 이 사람은 쫙 점검을 합니다. 체력, 능력, 재능, 재주, 감정 표현, 뭐 이런 거 다 보는데, 코치는 나보다 전문가예요. 나의 상태와 마음가짐, 습관, 고정관념 모든 것들을 쫙 파악하면서, 아, 당신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네요 라고 바꿔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내가 이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내 폼이 이미 이 습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꾼다는 것은 더 큰 충격과 이 파워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안 바뀌는 거죠. 그런데 성장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코치가 하라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우리 테니스 그 회원 중에 선수 출신이고 코치 출신이 있어요. 제일 잘 치죠. 근데 그 사람이 항상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 이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과 능력을 우리가 못 따라가요. 공을 바라보고 그 상대의 허점을 노리고 탁 치는 거를 못 쫓아가. 네. 왜냐면 그 사람 그렇게 계속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쫓아가는 거야. 아무리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못 쫓아가요. 초등학교 코치가 새로 왔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코치가 오래 있으면 괜찮은데 6년 동안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2년마다 코치가 계속 바뀌네? 그럼 어떡합니까? 이 코치는 와서 이거를 강조점을 두고, 이 코치는 와서 이걸 강조점을 두고, 이 코치는 와서 이쪽 강조를 두니까 배우는 얘는 선생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긴 하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 코치는 와서 이걸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코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 코치는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뒤에서 또 이렇게 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사람 코치는 때로 불완전하거나 자기가 더 강조하는 것으로 인해서 강조점이 다르면서 선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물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코치가 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것 중에 믿어야 될 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라도 미쁘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에서도 나오는 미쁘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불성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날 나 그때 내가 술 한잔 해가지고 깜빡했다. 야 나 술 한잔 해가지고 그때 헛말을 내가 짓거렸던 거야. 야, 미안하다. 없던 걸로 하자. 그럼 난리 나죠. 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선하시고 한 번 말한 걸 쫙 지켜나가는 성실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에요. 절대적으로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요구, 어려운 말씀을 하시더라도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과 요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믿음 두 가지 다시 정리합니다. 8번째 믿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9번째 믿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냥 신뢰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 내가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고 반종교적인 그런 것 같은 요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돼. 그죠? 절대적으로 믿고 한번 해봐야 돼. 그것이 믿음. 이런 귀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죠? 우리 복을 받기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거기에 걸맞는 헌신과 마음의 자세와 믿음이 있어야 돼. 아니 아브라함 큰 복을 받았으니까 그냥 그 복 조금만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나도 오늘 복을 받기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도 그런 믿음 갖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좋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을 많이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